주시겠습니다.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개인 미자립에서 못 벗어나면 자꾸 노예포로 속국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인생에 상당히 소중한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이 개인 미자립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평생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난과 무능과 무지와 무기력 싸움이 그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프론티어가 되어서 개척자 정신으로 인도를 받든지 챌린저가 되어서 도전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의 실패라는 또 덫에 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무기력해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자립이고, 한쪽은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 이후의 실패라는 또 다른 문제에 얻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미자립에 대해서 동서남북을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전해서 승리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길이 열리는 겁니다.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미자립은 무엇이며,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며, 벗어난 이후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또는 지금 알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인데 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개인 미자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 미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마리아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지만은 사마리아의 신분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또는 유대인만 예배드려야 되는 것 같다,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을 기다리다가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미자립이 변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돈 따라가야 되고 일 따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주변의 말들에 시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여론과 소문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주변의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이만큼 개인의 자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계속 가족 눈치 봐야 돼요. 계속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눈치 봐야 돼요. 늘 사람 따라가는 인생,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개인 미자립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개인이 자립돼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판단도 생각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017년도 8월 첫째 주 예배가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알겠습니까? 어제도 일 필요 없고 내일도 필요 없고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야 된다니까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왔노 딴 생각합니까? 지금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미자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간 어제 인영이가 이게 스케줄 주는 거 보니까 거의 내가 쉴 틈이 없어요. 거의 매일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중요한 영적 스케줄을 따라서 쭉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9월, 10월 신방 캠프, 11월, 12월 연말 마무리까지 쫙 연결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유 있게 말씀을 다 들으려고 인도받으려고 딱 오신 분들은 힘이 있고 그렇지만은 뒤에 뭔 일이 있어갖고 급하게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게 떼어 붙이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들어요, 예배가요. 뒷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뭔가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또 구경하다 간다니까. 또 일주일 내도록 어림 당한다. 일주일 내도록 어림 당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다른 양식을 먹는다. 근데 34절에 중요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왜 다른 양식을 먹느냐? 이 다른 양식은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렇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고 가야 돼. 하나님, 오늘부터 다른 일 놔두고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지금 자꾸 여러분 사람 그거 어떻게 변화시키고 고치고 치유할까 그거 속는 겁니다. 그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 사람 치유 안 된다니까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공상상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변한다니까요. 그 사람 치유 안 받습니다. 그 사람 고치면 안 됩니다. 내만 애간장 달 뿐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변화시켜 볼래? 해보세요. 그게 속만 타지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섰버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내가 자꾸 상대방 변화를 유도했구나. 내가 자꾸 저 사람 고치려 했구나.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려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오늘 또 내가 이 자립해서 또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그럼 또 실패한다니까요. 오늘 개인 미자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나만 하나님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새 응답 받으면 되지. 어제 새벽 3시까지 위층에서 뭘 하는지 막 쿵쿵쿵쿵 떠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느냐. 내가 잠이 깼다니까요. 잠깐 그 1시, 2시 돼서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3시에 잠이 깨니까 이 어렵잖아요. 잠이 툭 깼는데요. 야, 이 내 성질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게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생각이 들었다니까.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조용히 해지더라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떠들더라고요. 한 번도 나는 따지거나 그런 적 없거든. 왜냐면 우리도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일 예배를 앞두니까 내가 민감해지잖아요.
아, 깜짝 놀라서 내일 났다니까요. 뭐, 쿵 하길래, 나, 비가 오나? 장마가 다시 왔나? 번개 소린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서 쿵. 그리고 다시 새벽 3시 반, 4시도 잠이 안 오잖아요. 잠깐 눈을 탁 감았는데 내가 잠이 든 거예요. 그걸 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내 루틴이 있잖아요. 난 나의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이란 단어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자기만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자세, 태도, 폼, 이런 게 이제 루틴이라 그럽니다. 근데 루틴이 탁 깨지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잠깐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 새 응답을 주신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신다. 맞죠?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 은혜, 새 응답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따라 제가 서론이 길죠? 그만큼 오늘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란 말은 굉장히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말을 지금 내가 하려고 계속 서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니까 지금요.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니까요. 개인 미자립이 된 사람이 꼭 보면 예배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놓친 채 그 결정을 너무 많이 해요. 딱 분별할 때 딱 보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거의 예배 못 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상황 판단에 의한 상황이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게 이제 이래 갖고 결정할 수가 거의 대부분이 그게 어려워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복음이 유익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도 내가 예배드리고 복음이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상황에 따른 판단은 언제든지 변한다니까요. 좀 있어 봐라. 또 그 상황 또 변한다. 이해하겠어요? 그때는 또 상황 따라 또 움직이게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모세의 신앙이었다. 이게. 그게 처음에 야곱의 신앙이었다. 이게. 그렇죠? 그게 처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좀 덜 했고요. 여러 상황에 따른 신앙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제일 심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결국 귀신 들리고 악신 들리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 문제 왜 심각한 사람들 있죠. 귀신 문제 있었다가 이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치유하고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요. 이랬다 저랬다. 그 애들 노래 있더만 그 찬양이 있더만 애들 노래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 어린이 찬양이 있더만. 지금까지 내가 영적 문제 있는 좀 심각한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조금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좀 꾸준해요. 좀 차분하게 뿌리 내리면서 쫙 이렇게 가요.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사람, 돈, 일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계속 사람 만나러 다녀야 돼. 계속 일 찾으러 다녀야 돼. 계속 돈 따라다녀야 돼.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그게. 오늘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또 오늘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는 네가 전한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왜 그 사람 참 말 똑똑하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들었던 사람이 네가 전달한 말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거예요. 그랬구나. 네가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알겠죠? 자, 목사님,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죠? 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 상황에 따른 신앙인데요. 이게 개인 미자립을 가져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요셉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요. 노예로 갔고 노예로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꼭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요셉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다윗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가 푸른 초장이 날 누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할 때 이게 계속 걸림돌이 돼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거의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결정합니다. 굉장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울 왕을 선택할 때 보세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람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막상 세우고 나니까 전혀 개인이 미자립된 사람이라, 악신이 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용모는 어땠냐? 키가 훤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부끄러움이 많은 데다가 뭔가 모르게 인물이 딱 보니까 자기네들 백성들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개인적으로 미자립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온 나라를 괴롭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내 개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상황 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다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들면 어때요? 계속 마음에 듭니까? 계속 마음에 들어요? 안 그렇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목욕탕 들어가면 마음에 들죠? 계속 목욕탕 안에 있어봐라. 마음에 드는지. 그렇죠? 점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목욕탕 아줌마가 좋아할 만한 그런 수치로 점점점 부러뜨립니다. 나 목욕탕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한 10시간 앉아있어봐라. 죽는다 그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공중전화 썼죠?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코가 돌아가고 한 사람이 이빨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 앞에 사람 공중전화 3분 이상 쓰지 마시고 적혀 있는데 3분 이상 썼다 이거야. 둘이서 붙었어요. 하나 코가 돌아가고 하나 이빨이 빠지고. 그게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안 그래요? 그러고 앞에 오래 쓰니까 너무 열받아갖고 그 사람이 매일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 알고 껌을 붙여놨고요. 지금 생각하면 공중전화 그게 뭐라고? 그 동네 그 담뱃집 전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10원짜리 바꿔달라면 동네 아줌마 굉장히 싫어하는 인상으로 뭐 한 개 사고 바꿔야 되는데 뭐 한 개 사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돈 바꿔달라 했다고 인상 팍팍 쓰면서 네 10원짜리 없어요. 그랬던 기억이 우리 어릴 때 기억이요. 뭐 한 개 사야 되거든 솔직하게. 사야 되는 그냥 이제 공중전화 쓰려고 하니 그게 쉽습니까? 에?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에? 근데 만족합니까?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면 눈알이 티 놓으려 그러는데 에? 계속 봐라 그래 24시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 공중전화에 비해서 100배 마음이 들죠. 스마트폰이 5만 거 떼만 거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설명이 됩니까? 개인 미자리 문제가 30년 돼도 해결 안 돼요. 신앙생활 해도. 내가 딱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보면. 개척할 때부터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이 아이도 졸아. 내가 보면. 안 돼요. 개인이 미자리 그게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삶이 미자립으로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미자립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흑백 논리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냥 미자립일 뿐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평가하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훈련받으러 저 동삼저에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사람 그 동삼저에게서 15년 때 신앙생활하는데요. 그 사람 항상 특징이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오는 거예요. 1, 2분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났는데 그 사람 항상 그렇게 오더라니까요. 안 돼. 이게 안 된다, 이게. 개인의 패턴이 안 돼요. 그럼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보고 슬퍼하고 고침받으라, 변화받으라, 치유받으라 할 필요 없다니까요. 답은 뭐죠? 미자립에서 벗어나면 되지.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늘 그 장로님 자기 사업 실패 이후에 돈 없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뭐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늘 헌금을요. 일양 미부식에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매주. 늘.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15년, 20년 지나도 10,000원을 계속 해. 그게 우리가 10,000원 장로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누구라고 이름 밝혔어요. 참 안타깝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흑백 논리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상한 미자리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좀 치고 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 도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잘 안 돼도 도전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될 때까지 붙어볼 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니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상황이 최악이었죠.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국가가 18만 5천 명이 경기도 이스라엘 경기도만 해요. 경기도. 거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말 할 처지가 못 돼요. 그렇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예요.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이. 어디 가면 신분이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신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답답해요. 여기서 본들 대충 때우고 있지만은 답답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처소 장소 오래 있어봐요. 처음엔 좀 괜찮아지다가 나중에 좀 답답해. 그래 돼. 신분이 중요해요. 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이 중요하다. 자식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잖아요.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난다면 알아듣겠어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고바.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분이잖아요. 부부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지금까지 늘 결정해 왔기 때문에 개인 미자립인 거예요. 신분이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너는 나의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도와 행동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직장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가정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 주변 분들은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마음에 듭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듭니까? 지구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얼마나 애매한 대답들이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분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입국 공항 심사를 받을 때 신분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비자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미국 이제 제가 하려고 딱 비자 신청했잖아요. 뭐 유목사님 편지 써갖고 영주권 했다는데 나는 뭐 그러지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단방에 한 방에 10년짜리 딱 바로 통과. 딱 신문 다 적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딱 적는 거 내가 다 틀릴까 싶어갖고 내가 딱 정신 차리고 딱 다 적었거든. 목사하고 어떻게 하고 다 적. 한 방에 10년 팍 그러고 꽉 찍어놔. 다른 사람들 저쪽 몰라갖고 못 봤다.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미국인 너무 마약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유목사님처럼 에스더가 그때 당시는 에스더처럼 편지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은표 보고 써버리면 될 건데 나는 그러니까 기도 한 방에 신분. 여러분들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애가 물에 빠졌다 잘 됐네. 아이고 마음에 안 들더만은 아이고야 물속에 고생 좀 해라 이랍니까? 그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게 뭡니까? 나의 자녀냐 남의 새끼냐. 그렇죠? 그렇죠? 네. 물에 빠진 게 나의 자녀냐 남의 새끼냐. 그것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나의 자녀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네가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왼발부터 들어갔냐 안 묻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리고 빨리 구조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게 신분입니다. 여러분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빨리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상황에 따라 마음이 든다 안 든다 하고 처자빠져 앉아 있으니 어떻게 그 인도를 받겠습니까? 신분을 회복해라. 다른 양식 대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라. 2부 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생명관계잖아요. 생명관계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발소 가는 것은 머리 깎으러 가는 것입니다. 영화관 가는 것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이고요. 어느 곳이든 조금 배운 사람은 압니다. 어느 처소든 장소든 본질은 있다는 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왔습니까? 교회.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는 목사의 개인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생명의 비밀을 얻으러 온 것이죠. 그렇죠. 이 관계면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미자립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개인 중심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분과 생명입니다. 이 두 개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따라서 뭐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고 기도 제목과 응답이 온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계속 내 상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상황에 걸려 있으면 개인 미자립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부터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영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의 부분,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 미자립이 왜 오는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부 때는 요거 말면 돼요. 내가 지금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지금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지금 요셉이 노예인데 상황을 생각해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내 말 이해가요. 그때 목사님 행복한 질이 어디 있고 그게 행복을 자꾸 그린 거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고 우리 때는 그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편해졌잖아요. 지금 좀요. 근데 진짜 편해졌습니까? 맞아요. 이제 좀 옛날에 추석에 설날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목욕탕 가는 시절을 보다는 편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그때 때가 둥둥 뜨는 그런 목욕탕 이제 안 가도 돼요. 지금 워낙 목욕탕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이 맞아요. 옛날에 물을 끓여서 목욕하던 그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샤워 시설 좋아요. 다. 맞아. 그런 거는 지나갔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상황이요. 굉장한 여러분들 고통을 주거든요. 개인 미자립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좀 벗어나요. 그래서 신분관계로 가야 돼요. 생명관계로 가야 돼요. 요거를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성취, 하나님 소원, 내 소원, 기도 제목, 응답 이러 오다 보면 뭐가 돼요? 네 번째가 와야 돼요. 그냥 이익관계가 아니고 사명이구나 이것은. 사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 사명은 쉽고 가볍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거기다 사명을 마귀가 어떻게 오해시키냐니까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사명 감당해야 돼.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찬송이 나와야 돼요. 사명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소원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렇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희생이 있는 대속. 그렇죠? sacrifice가 있는 리뎀션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소원 따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와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더럽고 추악한 그 영들이 개인 소원 성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뒤흔듭니다. 그렇죠? 전부 다 소원 이루소서. 그렇죠? 전부 개인 소원 성취입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그런데 기도 제목 응답이 그것대로 다니까 사명이 딱 나타나. 개인 미자립이 벗어. 2부 때는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지난주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저 뒤에까지 한 140, 50명 잡으니까 이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다들 좀 흩어져서 예배드리니까 조금 수월했겠습니다만은 저 뒤에까지 150명 잡으니까 자리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요 상황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신분, 생명, 사명 이 세 가지 회복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